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생명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다가 처음 나온 아이가 교회 나올 때 꼭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를 축복을 해줘요. 우리 잠깐 우리 장우성 집사님, 정민혜 집사님 가정에 우리 장유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은진이 동생 유진이 잠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분명한 계획이 있어 우리 유진이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믿음의 뿌리가 엄마 아빠의 신앙이 그대로 잘 바뀌게 하시고 평생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하나님 구별되게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룰 8번째 렘넌트로 자랄 수 있도록 지혜와 재능과 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에스더보다 더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하고, 오늘 처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심령의 최고의 복된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우리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함께합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아멘. 전쟁 용어 중에 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은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의 그 탱크 부대를 막으려고 요새를 만든 선을 마지노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뚫리면은 이제 완전히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후 방어선이라고도 하고 요새선이라고도 하는 게 마지노선이에요. 그때 당시 프랑스 국방장관 앙드레 마지노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는 이 선을 우리는 뚫리면은 우리나라는 정복당한다. 그러니 막자. 그리고 이 선을 굳건하게 하자.
하는 철벽처럼 쌓은 요새 같은 성, 최후의 방어선을 마지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앙드레 마지노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는 전쟁 용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전쟁 용어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내년도 경제 성장을 발표했어요. 지난 주간에 2%선이 마지노선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금년 보니까 경제 성장 마지노선 7%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경제 용어에도 써요. 만약 이게 달성하지 못하면 경제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봐봐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마지노선을 여러분 뚫려버리면은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도 영적인 방어선, 영적인 최후의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마지노선을 오늘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가지고 놀아요, 유다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가치를 모르고 유다를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기준을 잃어버리고 그 기준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마지노선을 무너졌구나. 그러니 사단이 가지고 노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38장 중심으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합니다. 영적 마지노선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마지노선을. 이거 무너지면 여러분의 심령도 완벽하게 사단에게 정복당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마지노선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시스템을 굳건하게 해서 절대로 영적 마지노선이 뚫리지 않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여러분 붙잡으면 2017년도 뭐 준비할 거 없어요. 안 뚫리는데 뭘 걱정해요. 안 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유다를 보면서 영적 기준을 지금 상실한 유다의 배경을 보면은요, 유다는 야곱의 뒤를 이어서 언약의 바톤, 메시아가 오실 바톤을 가지고 갈 영적인 최고의 족장의 자리에 서 있는 자예요. 목사님,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인데 어떻게 영적인 축복을, 족장의 권한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루벤인데 루벤이 탈락했습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야곱이 이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12 중에 이 루벤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루벤이 참 착해요. 착한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루벤이 요셉 잡혀갔을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루벤이 말렸어요.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루벤에게는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아들 하나하나 축복할 때 49장 4절에 보니까 직접 얘기합니다.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너는 탈락. 그래서 장자의 축복에서 탈락이 돼요. 그럼 두 번째 아들 시므온과 세 번째 아들 레위가 그 반열에 서야 되는데 레위와 시므온은 또 뭐 했어요? 디나 사건 때 세겜 사람들을 싹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5절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야, 아니 6절, 8절 말고 6절에 그 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사실을 6절에, 자, 그 뒤에 부분 보면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뭐하고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러니 살인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시켜놓고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과 레이도 탈락. 이제 그 다음 대를 이을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8절에 보니까, 49장 8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될지니라? 찬성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뭐 할 것이다?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래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 11 아들들이 내 앞에 뭐 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에 지금 장자의 권한이 누구에게 왔냐면 유다에게 왔어요. 그러면 유다는 이것만 붙잡아도 야,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그런데 이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거라. 저는 유다의 영적인 그 마지노선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뚫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진짜 바보 중에 바보구나. 그러니까 유다가 오늘 이제 본문 38장 1절에 보면 이 사람 자세히 보세요. 유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받아놓고도 행동은 이렇게 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어디로 가냐면 압둘람으로 가요. 압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디에 거하고 있냐면 야곱의 형제들과 야곱이 헤브론에 거하고 있어요. 그럼 헤브론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적인 축복을 바로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어디로 내려갔냐면 압둘람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키로수로 보니까 한 5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는 초지가 헤브론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뭘 따라갔냐면 언약 따라간 것이 아니라 뭐 따라갔냐면 초지 따라갔어요. 왜? 염소 새끼 잘 먹이려고. 초지 따라간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는 언약 따라가야지 초지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초지 따라갔는데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의 유다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 언약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헤브론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떠나서 압둘람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 사람 누구하고 친했냐면 히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친했어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하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더라요? 아니면 데리고 뭐 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알겠죠? 아니, 가나안 사람은 이 사람은 언약 없는 사람이에요.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언약에 뿌리 없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의 원주민입니다. 그 딸을 보고 결혼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데리고 동침해 버렸습니다.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여기다 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줄줄이 막 계속 나요. 3명이 난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첫째 아들 애를 낳고 둘째 아들 오난을 낳고 셋째 아들 셀라를 낳아요. 근데 또 오난이 이 엘이 또 그 지역의 사람 다마를 데리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유다가 언약을 심어줘야 되는데 어머니가 사상이 언약이 있느냐?
언약이 없어요. 언약 없는 가나안 수아의 딸 그 유다의 부인이 언약 없는 사람이라. 그럼 아이에게 뭐가 심겨지겠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성경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게 되지 아니하면 여기 보니까 분명히 7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다가 이제 애를 위하여 아내로 지금 다말을 데려왔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함으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전문가세요? 뭐 때문에 죽였겠어요? 저는 그래서 자녀에게 아버지가 언약 전달 안 하면 이건 큰일 나는구나.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 말은 언약을 이어갈 족장의 아들이 언약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죽었는데요. 그 다음 형이 죽으면 동생이 오난이라는 동생이 이제 형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유다가 그러잖아요. 형이 죽었으니까 형수 방에 네가 동생이 들어가서 형을 위하여 씨를 줘라 이래요. 이 제도가 무슨 제도냐면 형, 사, 형이 죽을 사자예요. 죽으면 형수 숫자입니다. 형수를 취할 취자, 취해라. 누가? 아우제가. 아우제자예요. 그래서 형사, 수, 취제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엘이 죽고 나면 동생 오난이 내가 언약의 이 바톤을 이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게 심겨졌다면 반드시 영수에게 씨를 줘서 아버지의 흐름, 엘의 흐름이 쭉 이어가야 되는데 오난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자, 9절에 보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설정을 하매. 10절 여호와께서 뭘 보시나 봐요.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뭐 하시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이 이삭으로 받은 축복이 야곱으로 이어가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축복이 유다로부터 이 축복이 엘로 가야 정상인데 엘이 이 가치를 모르니까 죽였고 또 엘 동생 오난이 형수에게 이 씨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땅에 설정하니까 여호와께서 이 악함을 보고 뭐 했더라? 죽였더라. 이제 세 번째 아들 하나 남았어요. 셀라가. 그러니까 셀라의 모습을 보면서 11절 한번 봐봐요. 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합니다. 너 친정에 가서 수저를 들고 있어라. 이제 과부가 되면 과부 옷을 입어야 돼요. 과부 옷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과부다 해가지고 못 건드려요. 자, 수저를 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창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 말대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첫째 아들 죽은 걸로 끝나야지. 이 언약을 첫째 아들 엘이 죽었으면 아버지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왜 데려갔겠니? 이 언약을 심어줘야 될 이 유다가 언약 심어주잖아요. 또 오난까지 둘째 아들까지 죽었으면 셀라에게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가 지금까지 형들한테 언약을 전달 안 해줬는데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셀라에게 심어줬다면 셀라가 염려하지 않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셀라도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형들처럼 죽으면 어찌할꼬 하고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 이제 유다의 마누라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죽고 그런 가슴을 가지고 또 아내가 죽은 이후에 딥나라는 지역으로 양털 깎으러 지금 유다가 내려가요. 그런데 지금 다말이 알았어요.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내려가는 그 길목에 서서 얼굴에 러울을 가리고 자기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녀로 변장하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데 유다가 자기 마누라도 없으니까 내가 네 집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집 며느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들어오셔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이까? 그러니까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마 그래요. 아니 염소 새끼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는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담보물을 주시오. 염소 새끼 가져오기까지 담보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유다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에 담보물을 맡기고 관계를 맺어요. 관계를 맺었는데 이 관계, 한 번의 관계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말은 그 즉시 이제 창녀의 옷을 벗어버리고 과부의 옷을 입고 석 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담보물을 찾으려고 자기 친구를 지금 보냈단 말이에요. 친구를 보냈더니 딥나라고 하는 지역은 창녀가 없는 지역입니다.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그런 창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염소 새끼 가지고 가서 담보물을 찾으려고 유다가 보냈는데 못 찾고 왔습니다. 그때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둬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순간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하였다. 행음을 해가지고 임신하였단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를 끌어내어 시작 끌어내서 불살라버리래. 원래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리면은요 구약에는 율법에는 돌로 쳐도 돼요. 쳐 죽였습니다. 그를 끌어서 불살라버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5절 보세요.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물건을 보냅니다.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거예요. 이때 26절 보세요. 유다가 시작 다 같이 시작 처음부터 다시 시작 여기 가장 중요한 것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거예요. She's righteous than I 하는 순간에 옳도다 이 말이 righteous예요. righteous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저는 영어로 보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를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방 여인이지만은 다말은 지금 알고 있어요.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말을 통해서 반드시 엘과 결혼했을 때 이 언약의 바톤이 이어갈 것을 이 여자는 지금 알고 있어요. 뭐 그런 관계를 못해서 환장한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그 가치를 지금 모르잖아요. 유다는 영적 마지노선이 완전히 지금 뚫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자 보세요.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가 여러분 즐거워서 그걸 못 이겨서 욕정을 참지 못해서 한 그런 관계겠어요? 이 언약의 바톤이 이 집안을 통해서 이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여인을 보시라니까. 분명히 쌍태를 낳게 해요. 그 중에 아들을 낳는데 27절에 보니까 해산할 때를 보니 쌍태라 그랬죠. 28절 보세요.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먼저 나온 아이에게 손에 홍색실을 이렇게 감았어요. 그런데 홍색실 감겼는데 이게 홍색실 감긴 게 뒤로 쭉 들어가더니 뒤에 놈이 먼저 나와요. 29절에 보니까 그 손이 도로 들어가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어요. 그런데 이 베레스가 누가 되는지 잘 봐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가는 족보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로 이어져요. 그 후에 14대를 거치면서 다윗 임금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계보가 누구의 계보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이 언약의 계보라. 유다는 이 언약의 계보를 상실했지만은 다말이라는 여자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실 것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갔던 다말처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유다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은 나와 있어요. 유다와 다말로 이렇게. 근데 얼마나 창피합니까? 나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언약의 가치를 상실했구나. 그러니 영적인 마지노선이 뚫릴 수밖에 없는 모습 보세요. 그러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초지만을 향하여 따라가지 언약을 따라가야 할 사람이, 그러니까 물질만 따라가고 양새끼 염소새끼 많이 부자 되기를 소원하며 달려갔던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 결국은 영적인 마지노선이 뚫려서 가장 중요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결국 두 아들을 죽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언약 전달 제대로 안 하면 앞으로 큰일 나겠구나. 아이들에게 정확한 언약,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이거 안 심으면 앞으로 안 되겠구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 뭐 때문에 인생 살아야 할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주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 이런 영적인 마지노선이 뚫릴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영적인 시스템을 바로 구축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지난주 또 다음 주 계속해서 이제 요셉을 봐야 돼요. 근데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요셉 앞에 놓여 있는 환경, 좋은 환경 아니에요. 고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요셉의 영적인 마지노선은 사단이 뚫지를 못해요. 형들도 못 건드려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맞다. 형들의 시기, 형들이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해도 영적인 마지노선은 못 무너뜨려요. 노예로 은 20냥에 팔려갔다? 상관없어요.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인데 뭐가 요셉이 고민되겠습니까? 아니, 여호와께서 형통한 축복을 보디발 장군의 집에 허락하는데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요셉이 뭐가 고민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다?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감옥 가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얻을 정도로 간수장을 통해서 관청의 일을 배우고 있는데 뭐가 고민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에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와도 요셉에게는 문제라고 하네요. 사건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요셉에게는 사건이다, 고난이다, 어렵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죽겠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구나.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구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요셉에게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꿈에서 하고 나서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잖아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언약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이러면서 요셉 입술에 뭔만 말해요? 꿈풀이 하면서 꿈의 해석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잖아요. 나는 꿈의 해석의 명수다, 자기 자랑 안 하잖아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분명하고 명쾌하게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니 요셉처럼 영적인 마지노선이 뚫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년은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40년 모세 인생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했습니다. 80년 동안은 사실은 영적인 시스템이 없어요. 그런데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앞에 하나님이 콜링 부르십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있다. 너를 들어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못한다고 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그런데 하나 딱 각인됐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지팡이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이 기부합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 보세요. 그거 깨닫고 가면 수백만을 끌고 가면서도 힘들다 어렵다 할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영적인 시스템을 바로 구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축돼야 영적인 마지노선이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구축이 안 되면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뚫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의 영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돼? 무엇으로 구축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럼 자세히 보세요. 저는 제 입술을 통하여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수십 번, 수백 번씩 한 주간이면 말하고 살아요. 오늘 밤부터 화요일 밤까지 13강 메시지를 또 그리스도로 또 말아야 돼요. 끝나고 나서 수요일 날 아침에 중국 들어갔다가 목요일 날 또 나와야 돼요. 그럼 내가 뭔 얘기하겠어요?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요거 하나만 심어주면 요거 받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만 심어지면 이게 살아나는 축복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내 심령 속에 그냥 언약이 아니다, 절대 언약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내 심령이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내 심령 속에 절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되면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유다처럼 실패할 수 있구나. 유다가 실패한 원인은 딱 하나예요. 언약이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각인됐다면 자기가 누군지 금방 알아요. 야, 우리 아버지 야곱, 우리 할아버지 이삭, 야, 그 축복을 형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축복을 받았다? 이거 하나만도 유다는 영적인 익사이어팅이 일어나요. 흥분이 돼야 돼요. 야,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런데 저 이방 여자들하고 저 하나님 모르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도 아니고 동침해서
아이를 펑펑 낳았다? 이 사람은 언약 없어요. 유다처럼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유다처럼 안 사시려면은 절대 언약 되신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모든 현실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복하는 힘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절대 그리스도 아니고는 여러분 현실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현실을 따라 움직이다가 현실에 그냥 지배당해 버리잖아요. 이때 뚫리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과 저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가 깊지 아니하니까 세상이 조그마한 바람 불어도 그냥 뿌리채 뽑혀버리잖아요. 그러나 뿌리가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세상을 여러분 정복할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뿌리의 근간을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도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신앙생활은 이거다. 뭐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편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시작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에 받았다. 그럼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뿌리가 내려져서 이 험난한 세상을 말씀으로 당당하게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아니 오직보다 더 강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뿌리가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 내려지도록 뭐 기도 수업 했다고요? 말씀 묵상했다고요? 큐티 하셨다고요? 진짜 여러분 큐티를 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 수업을 하고 진짜 말씀을 묵상했다면 내 말이 사라져야 돼요. 내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진짜 내가 말씀을 묵상했다면 말씀에 지배받았는데 내 것이 뭐가 나와요? 내 기준이 뭐가 나와요? 내 말을 하고 내 기준이 아직도 살아있다 이 말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서서 절대 그리스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면 이때부터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절대 성령 충만이 내 잘못된 체질을 바꿔 주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 보세요. 여러분 신라 화랑하면 대단하잖아요. 삼국을 딱 손에 쥐고 있었던 화랑 관창 아니에요. 김유신. 김유신 장군이 딱 삼국을 딱 지금 손에 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결단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늘 퇴청하면 기생집에 가가지고 맨날 마시면 되겠니? 아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고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퇴청하고 말을 지금 몰고 지금 차걱차걱 하는데 말이 여지없이 기생집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이 칼을 빼서 뭐예요? 말에 목을 쳤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김유신 장군이 말에 목을 베다라는 신간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결단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아니다면 딱 결단하여 이때 체질이 바뀌어져요.
말도 습관적으로 체질이 돼서 말이 가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집으로 갈 줄 알고 했는데 늘 말이 그 길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바뀌어지려면 뭐부터 꺾어야 되겠냐? 말에 목을 베버리잖아요. 여러분, 목 벨 말이 없다고요? 여러분 속에, 내 속에 꺾어야 할 것들 많습니다. 오늘 우리 체질이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질로 바뀌어져야 사단의 공격을 안 받아요. 이 체질이 안 되니까 자꾸 우리는 뭐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잖아요. 여러분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자가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을 못하고 사단을 정복할 자인 줄 믿어요.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사단의 공격받을 자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마귀가 여러분을 뚫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게 마지노선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마지노선. 이걸 하나님이 쳐주시는데 여러분 뭐가 고민되냔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깨닫고 나면 네 번째는 저절로 돼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이 맞물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톱니바퀴를 척척척척 이렇게 돌리고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돌리는 톱니바퀴하고 개인도 안 맞물리고 가정도 안 맞물리고 교회도 안 맞물렸어요. 이 시대가 지금 안 맞물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돌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개인도 가정도 제발 열심히 하지 말고 이 톱니바퀴하고 나하고 맞물리자는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렇게 맞물리게 된 줄 믿어요. 복음 속에 들어오는 순간, 말씀 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맞물려 놓고 하나님을 자기가 또 끌고 가려고 하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힘 빼시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보세요. 나는 매일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목 붙잡고 하나님 영적 마지노선을 사수하게 하옵소서, 암만 외쳐도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영적인 시스템을 확인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어디에? 근본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근본을 새롭게 각인하되 절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 감고 눈 뜨고 하는 순간도 여러분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결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때 근본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기본을 새롭게 여러분 뿌리 내리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 들었는데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담겨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묵상했다 이 말은 말씀에 지배받았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럼 내 삶이 감람산의 축복이 날마다 누려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 안에서 힘이 생겨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확인이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 때문에 모든 현장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사람은 이 험난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도전할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확신해요. 이때 우리의 못한다, 안 된다고 하는 체질이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체질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도 없는데 뭐 할 수 있다, 암만 찬양한다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만이 우리의 체질을 바꿀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이지 무조건 산에 올라가고 막 소나무 뿌리 흔들고 성령 충만 달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충만이, 말씀 충만이,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말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말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뭐 때문에 밥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밥 먹어야 된다.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되느냐, 후대들에게 제대로 이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말이라도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